할렐루야. 하나님께 사랑받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오늘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기를 소망하시는 믿음의 자녀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치도록 임하심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살았던 동네에서 필요한 것이 있으면 항상 물건을 구매하러 가던 대형마트가 있었습니다. 거기 1층에 지하 1층에 식품 매장이 있어서 식품 매장으로 가서 필요한 물건들을 사는데 그 안쪽에 보면 굉장히 큰 공간에 무엇인가를 파는 그런 매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무엇을 팔았을까요? 거기 가면 유모차도 있고 포대기도 있고 분유도 있습니다. 아기용품 파는 그런 곳이 있었습니다. 저 갈 때마다 그때는 저 아이들이 다 커버렸지만 요즘은 포대기가 뭐가 나오나, 유모차는 뭐가 나오나, 요즘은 어떤 디자인의 애기옷들이 나오나 보면서 야, 예전보다 되게 많이 좋아졌네 하면서 구경을 하면서 다녔습니다. 거기 가보면 이제 어린 아기들을 데리고 온 엄마 아빠들도 보여서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근데 어느 날 또 가봤더니 거기가 이게 다 이렇게 가려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게 들어온다고 광고하면서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더 좋게 만들려나 보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몇 주에 가보니까 아주 멋지게 가지고 문을 열었더라고요. 야, 이번에 또 어떻게 이쁜 게 있나 가서 봤더니 신기한 유모차, 포대기, 여러용품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자세히 보니까 사이즈가 좀 다른 겁니다. 전에 봤던 거랑 다른데 여기에 애들을 앉힐 수 있나? 자세히 봤더니 아기용품이 아니라 애견용품 파는 데로 바뀌어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즘은 강아지도 유모차에 태우고 다니고 또 이 애견을 위한 포대기도 있네? 되게 신기하네? 그러고 봤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여기 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요즘 아이를 잘 안 낳아가지고 수지타산이 안 맞아가지고 아이는 없지만 요즘 집마다 강아지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워서 그런 용품종으로 바꿨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참 슬픈 일이지 않습니까? 정말 요즘은 이제 산부인과가 문 닫는 데도 많다고 합니다. 그리고 산부인과가 있긴 하지만 자녀를 출산하는 이 아이를 받고 또 하는 이런 진료 과목이 없는 산부인과도 점점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출산율이 굉장히 안 좋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회복시킬 수 있을까 많이 애를 쓰고 있고 또 각 가정에서도 또 결혼하고 자녀를 출산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출산율이 저조하다 보니 우리나라에서 다자녀 가족 혜택을 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요즘은 한 집에 아이가 몇 명이 되면 2명만 돼도 다자녀 혜택을 줍니다. 이 정도로 아이들이 너무나 귀해졌습니다. 그러니 예전에는 잘 들렸던 갓난아기의 우는 소리, 또 그 아기들이 베넷 웃음소리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소리가 듣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저는 길을 가더라도 유모차 끌고 다니는 수많은 엄마 아빠들을 보았고 또 업고도 다니고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이 동네 와서 거리 다닐 때 아기들 안고 또 유모차에 태워서 다니는 모습을 잘 못 본 것 같아요. 점점 참 힘들어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이 1명이 됐던 10명이 됐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너무나 소중한 생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귀한 생명들을 주의 말씀과 사랑으로 잘 돌보고 양육하기 위해서 우리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합니다. 제가 대신방을 다니면서 각 가정의 기도 제목을 받습니다. 그때도 기도하고 또 돌아와서도 기도하고 틈날 때마다 이 대신방 기도 폴더가 있거든요. 저한테 그걸 펼쳐보면서 읽으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놓고 제가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결혼했는데 자녀가 없어서, 또는 자녀가 있긴 하지만 어렵게 자녀를 낳아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시길 원합니다. 정말 간절히 기도하시는 가정들이 있어요. 어떤 분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는 또 병원에 가야 되는 분도 계시는데, 그래서 준비하시는 분도 계셔서 그분들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붙들고 제가 정말 하나님, 이 가정에 꼭 주님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태문을 열어주십시오. 그리고 자연 임신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신을 주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헌신하면서 이 귀한 사명 감당하려고 하는 이 가정, 하나님 복되게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를 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생명의 잉태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가정들, 그 가정들의 기도 제목을 아시면 빼놓지 마시고 꼭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 아름다운 기도의 사명을 함께 감당하는 이 귀한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자녀들은 너무나 소중합니다. 한 명이 됐든지 10명이 됐든지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 너무 소중합니다. 내 자녀만이 아니라 다른 집에 있는 자녀도 너무 소중합니다. 우리는 모든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도울 수 있으면 함께 도와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도 생명을 너무나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의 사역을 뒤로 하시고 이제 갈릴리 바다 동쪽에 있는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셨을 때 예수님 거기서 너무나 가슴 아픈 장면을 목격하게 되셨습니다.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우리 본문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이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땅에 내리시자마자 무덤 사이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목격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상태가 어떻다고 알려주고 있습니까? 귀신이 들렸대요. 정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귀신이 들렸다고 합니까?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이 한마디를 통해서 이 사람의 상태가 지금 어떻다는 거죠? 상태가 너무나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도 똑같이 기록했는데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마가복음에서만 자세히 알려줍니다. 3절 4절 보니까 이 사람은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집에서 살지 못하고 무덤 사이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귀신 들렸는데 상태가 너무 심각한데 주변 사람들이 무서워서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을 내쫓았어요. 팔레스타인의 무덤은 우리나라랑 다릅니다. 그래서 자연 동굴, 인공 동굴을 만들어서 그 안에 매장합니다. 그래서 이 귀신 들린 사람은 집에 못 살고 그 동굴들 사이에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상태가 점점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귀신이 이 사람을 그냥 두겠습니까? 너무 흉악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상적이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 사람 너무 심하다. 우리가 좀 어떻게 해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좀 이렇게 결박도 해보고 치료도 해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쇠사슬을 묶으면 웬만하면 못 끊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보니까 힘이 세졌어요. 그래서 이거 끊어버립니다. 예전에 제가 그 수련회를 갔던 수많은 날이 있었는데 그때 그만 막 은혜 받고 있던 중에 그 당시에 여중생이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난리가 났잖아요. 교회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귀신이 들렸어요. 그래서 막 전도사님들 그리고 막 권사님들 가서
그 애가 막 발작도 하고 막 해가지고 막 붙잡는데 세상에 그 조그만 여중생인데 그 순간 귀신이 들렸거든요. 그래서 젊은 청년 선생들이 막 붙잡고 있는데도 다 뿌리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 귀신의 역사가 무시무시합니다. 그런데 지금 더러운 귀신이 들렸으니까 이거를 쇠사슬을 센 걸로 해도 다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집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누구도 이 사람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도까지 망가져 버립니다. 우리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아멘. 아멘. 자, 여기 말씀 보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지 못하죠. 밤이나 낮이나 무덤에서도 산에서도 돌아다니면서 뭐합니까?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 거예요. 그리고 뭐합니까? 돌을 가지고 자기 몸을 계속 자해합니다. 여러분, 힘이 너무 세면은 주체가 안 되거든요. 그 돌을 갖다가, 이 돌도 뭐 매끌매끌한 돌로 했겠습니까? 거친 돌로 가지고 막 긁는 거예요. 심하게 긁습니다. 그러면 이 몸이 살이 다 파헤쳐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멈추지 못하고 계속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무덤이나 산을 뛰어다니면서 뭐 했다고요? 소리를 질러요. 소리를. 왜 소리를 질렀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너무 힘들거나 고통스러우면 막 미쳐버릴 것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으악! 하고 소리 질러야 되잖아요. 저도 사역하다가 너무 힘드는데 기도해도 해결이 안 되고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신방이 없을 때 차를 몰고 아무도 없는 곳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사람 아무도 없지? 그래서 그 산 같은 데 비슷한 데 올라가가지고 싹 보고 아무도 없는 거 확인하고 으악! 하고 소리 질렀어요. 아, 이거 소리 지르지 않으면 정말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더라고요. 목사인데 기도를 해결이 안 돼가지고 그럴 때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나쁜 거 아닙니다. 해도 돼요. 근데 그만큼 힘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자기 의지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 사람이 지금 자기 안에도 자아가 있는데 더러운 귀신이 자기를 꽉 붙잡고 있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못하는 거예요. 사탄의 역사는 너무 셉니다. 근데 그 안에서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런데 자기 의지를 붙잡혔으니까 말은 못하고 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소리 지르면서 나 괴롭다고, 나 너무 고통스럽다고, 살려달라고 지금 막 SOS를 지금 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뛰어다니면서 소리 지르고 피를 흘리고 그러고 있어요. 그럼 무슨 뜻이겠습니까?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아, 저거 또 소리 지르러 다닌다. 저 미친 거. 시끄러 죽겠네. 귀 막고. 저거 안 죽나 저거. 뭐 그러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아픔에 우리가 그 마음을 같이 나누지 못하면 나의 아픔도 다른 사람들이 공감해 주지 못합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아픈 사람 있으면 우리가 감당하기는 어렵죠. 어렵긴 하지만 저 사람이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직접 가서 도와주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정말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믿음의 동역자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정말 가슴 아팠던 거는 너무너무 몸이 아픈 분이 계셨어요. 근데 여러분, 병원 가도 답이 없는 병들이 있죠. 병원 가서 정밀 검사해도 답이 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너무 아픈 거예요. 정신도 황폐해지고 너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은데 처음엔 교인들이 얼마나 힘드냐고, 기도도 해주겠다고, 기도도 해주고 그래요. 그런데 들어보니 병원에 가서도 병명도 안 나온다고 그러는데 어느 때 멀쩡해 보이는데 지 혼자만 힘들다고 저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나중에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분한테.
그분이 여전히 아픈데. 여러분, 그분이 아프다면 아픈 겁니까? 안 아픈 겁니까? 아픈 거예요. 그분이 아프다는데 내가 괜찮다 그러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렇죠? 아니, 저 사람이 아프다는데 왜 내가 괜찮다고 해요? 그러니까 아프다 그러면 우린 뭐 해주면 됩니까? 기도해주면 돼요. 이렇게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앞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자,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본문 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아멘. 귀신을 들려서 밤낮 뛰어다니면서 절규하던 사람이 예수님 보자마자 뭐 했대요? 막 달려가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합니다. 여러분, 귀신들은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압니다. 7절에 보면 그 귀신이 예수를 향해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라고 예수님을 부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 모르고 있는데 이 귀신은 예수님을 단번에 알아봐요. 알아보고 예수님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귀신이 예수님 만나면 안 되잖아요? 큰일 나니까. 그러니까 이 귀신은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망가야죠. 잡히면 큰일 나니까. 예수님이 오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를 피해 도망가지도 모자란 판국에 뭐 했대요? 예수를 보고 전속력으로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립니다. 지금 이 사람은 귀신의 세력이 너무 세가지고 자신의 의지를 펼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귀신 들린 사람이 본래 자신의 의지를 지배하고 있던 귀신의 의지를 그 순간만큼은 꺾어버리고 자신을 구원할 유일한 참 구원자 예수님을 보고 이때만큼은 이겨서 주님께 달려온 거 아닐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지금 내가 당면하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목숨 걸고서라도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왜 힘든데 가버나움에서 그 밤에 거라사인 지역까지 오셨을까요? 우연히 만났겠습니까? 아니죠. 예수님이 이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치유하는 사건을 통해서 또 앞으로 있을 두 가지 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건너오신 겁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린 그 사람, 그 안에 있던 더러운 귀신이 예수님께 말합니다. 당신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왜 나를 간섭하려고 합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들을 위한 처소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디죠? 무저갱. 끝이 없는 떨어진 낭떠러 같은 무저갱이 그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그때가 안 됐어요. 그때가 안 됐는데 왜 당신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괴롭히냐? 아직 때가 안 됐으니 나 신경 쓰지 말고 당신은 당신 일 하세요. 이런 식으로 지금 귀신이 예수님께 어떻게 보면 따지는 것처럼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귀신이 갑자기 이런 말을 왜 했을까요? 8절 보시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8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아멘. 제가 이 말씀을 공동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악령을 보시기만 하면 더러운 악령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셨기 때문이었다. 예수님은 가시는 곳에 귀신의 사람이 있으면 그가 고통당하는 것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보자마자 예수님은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자녀에게서 떠나거라. 이렇게 항상 선포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자녀가 귀신에 사로잡혀 고통받는 것을 견디지 못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 보면 뭐라고 하신다고요? 이 더러운 귀신아, 내 자녀에게서 떠나거라. 여러분,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의 마음임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날 괴롭힌 것 같으면 스스로 선포하세요. 내 안에 있는 이 더러운 귀신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진 주의 자녀다. 거기 내 안에서 떠나가라. 내 머릿속에서 떠나가라 하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린 능력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능력이 있습니다. 저도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제 능력이 아닌 예수님의 능력으로 안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제 능력이 아닌, 제 이름이 아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승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합니다. 우리가 예수 이름을 믿고 선포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아끼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얼마나 소중히 다루고 계시는지, 지금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포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물어보시죠. 넌 이름이 뭐냐? 군대입니다. 자, 숫자가 많거든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군대는 로마의 여단이라는데 그 수가 6천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 사람 안에 숫자적으로 6천 명이 딱 들어있다는 게 아니라 엄청 많은 귀신이 그 영혼을 괴롭혔다는 겁니다. 그럼 이 사람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제는 귀신이 순종하면서 제발 우리 이 지방에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그 지역에서 안 떠나면 무적영에 안 들어갈 수 있으니까. 살려달라고 요청하죠. 그러면서 돼지떼 있지 않습니까? 저기 우리를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하십니다. 그랬더니 귀신들이 들어가자마자 2,000마리의 돼지떼가 어떻게 합니까? 비탈길로 열심히 달려갑니다. 다 물에 빠져 죽어버려요. 여러분, 동시에 돼지들이 미치지 않고서야 갑자기 비탈길을 달려서 물에 빠져 죽을 일이 없죠.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이 모든 것을 돼지친 사람이 보고 있어요. 너무 놀라서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근데 뭐? 귀신 들린 사람이 고침받았다고? 멀쩡한 돼지떼가 갑자기 죽었다고? 놀라서 막 달려와서 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이 일을 보고 요즘 사람들이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여기서 어떤 질문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이 왜 죄 없는 돼지를 죽이시는 거야? 또는 아니 그 한 사람이 돼지 2,000마리보다 값어치가 있다고? 돼지 2,000마리는 얼마쯤 할까요? 몇 억 하나요? 몇십억 하나요? 어마어마한 금액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건을 보면서 돼지 생명에 대해서, 또 돼지가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되는지, 그게 중요하면 됩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건 뭡니까? 귀신들이 들어가자마자 돼지 2,000마리가 동시에 물에 빠져 죽었다니까요. 그 돼지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아니 2,000마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그 무시무시한 귀신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 있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했겠습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걸 보면서 야, 그 사람 얼마나 힘들었을까? 거기에 먼저 관심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렇게 아파하고 고통하는 그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2,000마리도 아끼지 않으시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렇게 크시구나. 그를 아낀 것처럼 하나님이 나도 아끼시겠구나.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영혼 한 사람이 죽게 돌아올 수 있으면 하나님은 돼지 2,000마리가 아니라 더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하나님은 주의 자녀를 얻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만약 내가 그 사람이었으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아니라고 나몰라라 하지 마시고 이거 보면서 내가 저 귀신 들린 사람이었으면 어땠을까? 귀신들인 나를 사람들은 다 외면하는데 우리 예수님마저도 날 외면하셨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근데 예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고 나를 자유케 해주셨고 나를 정상으로 만들어 주셨다. 이 말씀을 이렇게 나의 삶과 대입시키면서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멀쩡하다고, 언제까지 멀쩡하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늘 이렇게 멀쩡히 하고 있는데 오늘 집에 가다가 심장마비로 죽을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어요. 입에 잘 들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저 예전에 있던 모교회 사모님께서 새벽 예배 왔다가 집에 가신 길에 강도를 만났다니까요. 아니, 목사님 사모님이 새벽에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근데 강도 만나셨다니까요. 병원에 입원하셨어요. 그럼 이러면 또 사람들이 사모님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목사님 집에 제가 만났나 보네. 이런 분들 벌금 내고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걸 못된 마음 갖지 마시고 우리의 인생은 누구도 장담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님이 날 붙드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귀한 생명의 사역을 허락해 주셨고 이제 이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이 돼지를 치는 사람이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달려나오죠. 우리 15절 말씀, 본문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 이르러 그 귀신 들렸던 자 곧 군대 귀신 집혔던 자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더라. 아멘. 아멘. 지금 마을 사람들은 너무너무 놀라서 달려나와 봤습니다. 그들이 충격받습니다. 두 가지 장면을 봤는데 옷 벗고 다니면서 미친 짓 하던 그 인간, 누구도 어떻게 할 수 없던 그 인간이 갑자기 얌전해져서 옷을 다 입고 정상적인 눈빛으로 자기들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멀쩡하던 돼지 2,000마리가 물에 빠져 죽어서 바닷물에 둥둥둥 떠 있는 걸 보고 있어요. 그 장면을 본 사람들 어떤 마음이었겠습니까? 무서웠겠죠. 덜덜덜 떨었겠죠. 아니, 예수는 어떤 사람이기에 이게 있을 수나 가능한 일인가? 떨었겠죠. 그러면서 그들은 이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야, 이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다, 어마어마한 신적 능력이 있는 분이구나, 이런 걸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았을까요? 그 앞에 엎드려서 아이고 주님, 우리가 죄인입니다. 제가 이런 일인데 주님 어떻게 저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좋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두려워 떨면서 그들이 지금 예수님께 요청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 17절 말씀,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께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자, 지금 그들이 예수님께 뭘 요청해요? 선생님이요, 우리 동네에서 제발 좀 떠나주세요 하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예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너무 귀한 기회를 만났는데 그 기회를 스스로 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두 가지죠. 하나, 너무 무서우니까. 자신들이 지은 죄가 발각될까 봐 너무 무서워서. 용서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오히려 무서워서 떠나라고 하십니다. 두 번째, 죽은 돼지 2,000마리를 보면서 저분이 계시면 또 다른 내 재산이 피해 볼 것 같다. 그러니 내 재물 지키기 위해서라도 저분 보고 가라고 해야 되겠다.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진리가 눈앞에 있는데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갖고 있는 미신적 두려움하고 물질의 타산을 계산해 보니 예수님과 교제 나눈 것보다는 저분이 떠나가셔서 남은 거라도 보존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떠나가시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 들으십니다. 배 타고 떠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구하지 않는 자들에겐 주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찾지 않는 자들과 머물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떠한 형편과 환경이 있든지 예수님을 찾으면 예수님이 만나 주십니다. 예수님께 간절히 구하면 예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는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떠나기 위해 배에 오르십니다. 그러자 자유함을 받은, 치유함 받은 그 사람이 예수님 따라다니고 싶다고 애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공독합니다. 시작.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주께서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사 너를 불쌍히 여기신 것을 내 가족에게 알리라 하시니. 아멘. 자, 여기 보십시오. 같이 가는 거는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이유는 네가 할 일이 있다, 그거예요. 어떤 일을 하러 가십니까? 집으로 가라. 집으로 돌아가서 네가 하나님께 어떤 은혜를 입었는지,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불쌍히 여기셨는지 너희 가족에 가서 알려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라. 복음 전하는 게 뭐예요? 자신이 받은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알려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 전하라고 하면 우린 겁부터 먹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다 순교당하셨는데 초대교회 또 믿음 좋은 분들도 순교당하셨죠? 근데 그거는 그분들에게 주어진 일이고, 오늘 또 우리가 그런 영광을 입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건 뭐냐면 네 집에서 예수 믿고 변화된 너의 모습을 보여줘라. 예수님 믿고 고침받았던 그 영광의 모습, 예수님이 어루만져 주셔서 바뀐 표정, 말씨, 행동, 사람을 대하는 모습, 예수님에서 기뻐 춤추는 그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루만져 주셔서 제가 이제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제 가치관이 바뀌었어요. 제가 소중히 여기는 대상이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전에 귀신 들려서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만 지르던 그 삶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정상적으로 돌아온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고쳐주셨습니다. 그것을 자신의 집에서부터 기쁘게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이다. 그거 감당하면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가족들에게 내가 오늘도 예수님의 은혜로 내 삶이 바뀌었어요, 조금 더 달라졌어요, 제 마음에 세상적인 기쁨보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기쁨이 더 넘쳐나고 있어요. 내가 오늘 이 말씀 보고서 너무 은혜 받아서 눈물을 흘렸어요. 주의 말씀이 내 안에서 얼마나 더 기뻐지고 있는지, 이것을 전하는 거, 이게 진정한 복음입니다. 보세요, 집으로 가라 그랬어요. 집으로. 여러분, 우리 집에서 서로가 주께 받은 은혜를 고백할 때 그런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믿음의 식구들은 서로를 지지해주고 감싸줘야죠.
제가 여기서 막 은혜 얘기했는데 예배 끝나고 장로님 만나서 장로님, 저희 아버지가요, 잘 못 살게 굴어요. 저희 누님들이요 못돼 처먹었어요. 나는 괜찮은데 우리 식구들이 저를 괴롭혀요. 짜증나. 제가 막 그러고 대화를 하면 저랑 대화하신 장로님이 아유 목사님 은혜가 넘칩니다 그러시겠습니까? 하여튼 목사 같은 강단에서만 잘난 척하고 내려오면 하여튼 한심해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 은혜가 10년 전 겁니까? 1년 전 겁니까? 어제 겁니까? 오늘 겁니까? 지금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고백하면 된다니까요. 간증은 예전에 있었던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있었던 기쁨의 사건을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간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놀라운 건 여러분 20절 보세요. 20절 보시면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일 행하셨는지를 어디에서 전파했대요? 데가볼리에서 전파했답니다. 이 데가볼리가 뭐냐면 10개의 도시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10군데 도시를 다니면서 만난 사람들에게마다 내가 이런 귀신 들린 자였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셨다.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다. 고백했다는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지금 동구에 살고 있죠? 동구에서 주의 은혜로 구원받았잖아요. 고침받았잖아요. 너무 신나서 동구에서도 전하고 남구, 북구, 중구에서 전하고 다 전해서 이제 더 이상 전할 데가 없으니까 부산도 가자. 포항도 가자. 그래서 자기가 갈 수 있는 범위만큼 다니면서 예수님이 날 구원해 주셨어요. 제가 예수 믿고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런 기쁜 고백을 했더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습니까? 멀리 갈 거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경에서 예수 믿고 행복한 모습을 전하면 됩니다. 저는 이 오늘 본문 말씀 묵상하면서 느낀 게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요? 예수님의 눈물. 저는 1절에서 그 땅에 도착하셔서 2절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처음 보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감정이셨을까? 저는 100% 우셨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자녀 아닙니까? 저만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그러시겠죠? 전 제 자녀가 조금만 잘못되면 가슴이 벌렁벌렁 떨립니다. 아이는 큰 문제가 없는데 괜히 제가 뭐 잘못한 것 같아서 눈물이 뚝뚝 떨어져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만난 그 사람은 더러운 귀신 들렸잖아요. 내 자녀가, 내 새끼가 고통당하고 있구나. 저렇게 아무 말도 못하고 소리 지르고 다니는구나. 살려달라고 돌로 자기를 찢고 있구나. 그걸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 흘리셨을 겁니다. 그리고 그 인생을 그냥 두고 볼 수 없었어. 그 귀신 보자마자 내 자녀에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선포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그에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대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보시고 우십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세상에 갇혀서 죄에 갇혀서 고통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통곡하십니다.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가 찾아와서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님만 더욱더 의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세계비전교회는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이 예수님을 더 기뻐하고 예수님을 더 자랑하고 예수님의 이 이름, 내가 누린 치유받음, 구원받은 이 은혜, 지금도 나를 위해서 통곡하시며 구원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오직 주님만 믿고 주의 이름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주의 그 놀라운 역사를 선포하며 살겠습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